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와 또 우리 사무엘상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 4장에서 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을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항상 먼저 머릿속에 그려야 될 것이 전체 구조인데요. 사무엘상을 크게 두 개로 딱 나눈다면 이 전반부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사시대 말기, 왕정시대 초기,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죠.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어간에 바로 그가 했던 통치의 내용을 7장까지 다룹니다. 당연히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태어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몰락했고 그 대신에 사울이 어떻게 이제 그 나라를 통치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하는 내용 4장에서 곧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뒷부분은 13장에서 31장까지인데 사울의 통치 부분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실패했고, 또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 진정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어떻게 이제 준비되어지는지. 그래서 사울 왕의 그러니까 최초의 왕정이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정인 사울 왕의 흥망성쇠와 아울러서 제2대 왕인 다윗의 등극까지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들이 이제 좀 이렇게 A, B, B-A-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4, 5, 6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경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바로 4장,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4장 처음에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가장 섬겨야 될 엘리 제사장,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신정이 일치된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함으로써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4장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함으로써 그들이 심판을 받는지가 5장이죠. 원래는 어때야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해서 그 주변의 민족들,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바알과 암몬과 또 여러 그 다곤과 여러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자기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그 주변 민족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5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을 경멸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진노를 당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번뜩 깨달은 거죠. 이스라엘 신, 이 야훼, 여호와는 함부로 우리가 할 신이 아니구나. 우리의 신과는 뭔가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신을 이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그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그럼으로써 그 땅에 내렸던 진노가 거두어지는 내용. 그러니까 5장과 6장 전반부는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앞부분은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멸해서 받는
진노에 대해서 나오고, 그 뒤는 그들이 그 진노를 통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B와 B-는 서로 대조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A와 A-는 앞에 A에서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A-는 뭐예요? 역시 하나님을 경멸한 벳세메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엘리 가문도 제사장 가문이요, 벳세메스 사람들도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가문뿐만 아니라 벳세메스, 레위인조차도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경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 말미암아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기로 한, 그렇게 끝이 맺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믿음의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사사 말기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대의 영적인 암울함, 어두움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체 4장, 5장, 6장, 아마도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상의 주제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고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또 어떻습니까? 나를 정말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부자고 신분도 나름대로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할지라도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노벨상을 탔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경멸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네가 사랑을 받으려면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정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만 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누가 나를 창조했냐?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창조주와 같은 인생이므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멸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기준선, 원리를 이 사무엘상이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또 선지서 속에서도 결국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원칙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지키고 우리가 이 마음대로, 이 말씀대로 산다면 교회가 건강하게 잘 버틸 터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들도 심판을 받았는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이 4장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멸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연달아 심판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엘리의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자신도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엘리의 두 아들 가운데 그 비느하스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 카베트라고 하는 영광, 존중이란 단어가 없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 결국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그 백성이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어떻게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먼저 자기들이 빼앗아가고 또 거기 있는 여인과 행음을 하고 또 그 엘리는 자식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결국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엘리 가문이 지었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3절에 보니까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군대들을 모집해서 그 군인들,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맞서 나가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첫 싸움에서 약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들을 이길까? 저들은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자들이다. 저들은 철병가가 있고 또 기마병이 있고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들을 이길까? 그러자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전쟁을 하는데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사실 그 말은 액면 그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진격할 때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밟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언약궤가 돌았고 뒤에 이어서 백성들이 7바퀴 돌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홀리 워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전장터에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할 때 항상 자기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들을 제일 앞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언약궤인 거죠. 또 자기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우상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고대 시대의 싸움의 어떤 모습인데,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그런데 이 이후의 전쟁을 보니까 언약궤가 함께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합니까?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몇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패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가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사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는 게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그들이 준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경외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존중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다스리시고 그들이 전쟁을 나가면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과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제사 드리던 고기를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데 그 제사가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이런 식의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놓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에게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교회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못 오고 안 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영상 예배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런데 점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영상 예배가 귀찮아져서 시간도 안 지키고, 때로는 녹화된 거 그냥 잠깐 틀고, 또 앞에 막 뭐 찬송 부분은 지나가고 설교만 좀 듣고,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학원에서 인강 동영상 핵심 부분만 이렇게 보듯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래 놓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와 마찬가지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예배를 어떻게 소홀히 합니까? 어떻게 주일을 우리가 무시하고 주일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지어놓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무슨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이들은 우상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 우상 가지고 나가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심리적인 어떤 단결력을 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만유의 주시오 창조주이시기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게 되었고, 그들은 전리품입니다. 자기들의 적군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그들이 취합니다. 적군 장수의 목과 그 적군의 신의 그 어떤 징표물들, 그걸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자들이 죽었고 아마 선두에 있었던 그런 리더들의 목을 그들이 가져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갔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죄를 범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엘리는 그 성막 옆에 의자에 앉아서 이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령이 달려오면서 큰일 났습니다. 제사장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나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언약궤가 적군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자, 죽은 이유가 중요해요. 이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 비대하다는 말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비대한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하면은 엘리 제사장은 몸집이 컸고 뚱뚱했던 것 같습니다. 몸을 겨누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자 놀래서 몸이 움찔하면서 중심을 잃어서 의자에서 이렇게 넘어진 거죠.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목뼈가 경추가 이게 신경이 눌리면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 비대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무겁다, 몸이 육중하다, 몸이 무겁다라는 거죠. 이미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자식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너의 자식을 나보다 더 카베드했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너의 마음이 더 무거웠다.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엘리는 뭐예요?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뭐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자식들이 성전에서 마음대로 가져온 고기를 누구에게 줬겠어요? 아버지, 이거 제일 좋은 부위예요. 맛있는 부위예요. 이거 잡숴보세요. 그 고기를 많이 받아 먹고 엘리 제사장의 몸이 비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몸이 비대해진 것은, 너가 몸이 그렇게 뚱뚱한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살았고 너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네 자식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몸이 그렇게 비대해졌다. 이것은 문학적인 해악입니다. 이 뚱뚱한 사람이 넘어서 죽었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그 속에 숨은 뜻은 결국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너는 죽은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죽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비대한 그 단어 속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가봇이다. 그러니까 이 가봇은 뭐냐면요, 가바트의 앞에 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은 겁니다. 이는 영어로 말하면 no예요. no glory. 글로리가 떠났어요. 이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나를 경멸하리라. 우리가 나중에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에게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똑같이 진노하세요. 뭐 저들은 진노하고 우리는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묻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는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성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이 당했던 고통이 심했는지 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에서 얻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교만의 하늘을 찔렀죠. 야, 우리의 신 다곤이 저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물리쳤다. 저 신은 애굽의 신도 물리친 신인데 우리 다곤 신이 가장 위대하다. 이러면서 이제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 다 와장창 깨져버리고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5대 도시 아스돗, 가드, 에글론, 그 밖에 2도시에 더 종기가 퍼집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다가 언약궤를 도무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게 다곤이라는 신상인데 이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마치 인어공주처럼 저런 그림이 이제 고대 시대의 이 벽화 같은 데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좀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바로 이 고대 근동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으로 믿었던 바알, 태풍과 바람과 비의 신 바알의 아버지입니다. 다곤은 그 아버지예요. 그래서 물의 신이라고도 생각하고 물고기의 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곤이 이제 다곤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워낙 다신이니까 다신론이니까요. 그런 신이고요. 자, 이제 그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첫날은 다곤 신전이 법궤 앞에 얼굴을 땅에다 대고 이렇게 신상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죠. 세워져 있는 게 앞으로 딱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고 코가 이제 얼굴이 바닥에 있고 그 앞에 신상에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엎드러졌다. 이 엎드러졌다는 것은 항복했다라는 단어입니다. 항복할 때 꿇어 엎드려라고, 그 말은 곧 항복한다는 말인데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우상, 이 돌로 만든 다곤 신이 나를 이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꿇어 엎드려라. 그 신상이 꿇어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 날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번에는 몸은 그렇게 돼 있는데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제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 그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 머리와 손이 끊어져 가지고 저 법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문지방에 이제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의 전쟁에서 적 장수나 포로들을 잡았을 때 목과 손목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문지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다곤 신상에서 떠나 나가게 될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곤은 완전히 포로로서 이제 죽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 앞에 이 다곤 씨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까불면 너희도 다 이 꼴 난다. 이렇게 너희들이 포로로 죽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상징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스돗, 가드, 에글론에 종기를 보내는 심판을 주시는데, 이것은 쥐들이 옮겨진 어떤 전염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패스트가 쥐에 의해서 옮겨지는 병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뭐 들쥐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던 시대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하다가 몇만이 죽고 몇십만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가 전염병을 통해서 죽는 경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염병으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죽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그러면 그 매개체가 뭐냐? 동물이죠. 야생동물입니다. 오늘날도 뭐 이게 철갑산이냐 박쥐냐 뭐 코로나 매개 숙주가 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 들쥐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이 블레셋 도시에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났고 종기가 돌고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여호와 신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 꼭 뭐 그렇게 어떻게 봐,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걸 거야 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 시험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은 먼저 이제 이걸 언약궤를 이제 보내는데, 일단은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 신이 우리를 진노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께 속죄를 해야 된다. 물론 이 속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제사 드렸던 속죄제하고는 다릅니다. 이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신을 달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금쥐 5마리, 금종기 5개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쥐가 이 종기를 퍼뜨렸으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그 상징을 만들어서 그 신께 바치면 그 신이 이 문제를 없애줄 것이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의 그 심기를 달래는 어떤 재앙이 찾아왔을 때 재앙을 없애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금쥐와 금종기를 만들어서 상자 안에 넣어 두 암소가 있기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실어 가지고 베세메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블레셋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동쪽으로 그 수레를 보냅니다. 그때 이들이 어떤 조건을 거냐면은, 자 이제 두 암소라 그랬잖아요. 암소는 뭐예요? 송아지가 있잖아요. 두 송아지를 이쪽에다가 반대 방향에다 놓고 두 어미소가 이끄는 수레를 그 서로 마주 보면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두 송아지는 이 서쪽 방향 블레셋 쪽에 데리고 있고 두 암소는 동쪽 방향 이스라엘 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암소가 본능에 따라, 송아지들이 움마 우니까 본능에 따라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이 암소가 동물의 본능을 거스려서 계속 직진을 해가지고 저 베세메스 방향 이스라엘 방향으로 가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심판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이 재앙이 끝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두 암소에 의해서 이 수레를 보냈는데, 법궤를 싣고 자기들이 만든 금쥐 5마리, 금종기 5개 드린 상자 실어서 보냈는데 정말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소가 음모 울지만 안 돌아오고 계속 직진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쪽으로 갑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5장이잖아요. 5장과 6장 앞부분,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해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그 심판 때문에 회개를 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6장 뒷부분이 바로 4장 엘리와 그 엘리 아들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를 경멸했듯이 이스라엘 이 베세메스 사람들 자기들에게 온 법궤를 그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멸함으로 심판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 들에서 이제 밀을 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밀 베고 있다. 이게 원래 맞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참 엉터리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제사장이 첩을 뒀다가 그 첩이 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의 겁탈을 당하니까 그 시신을 11개로 쪼개가지고 전국에 보내서 이제 베냐민과 이스라엘 11지파 간의 전쟁이 부족 전쟁이 일어나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준 그런 성읍인데 제사를 평소에 잘 안 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제사장은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가 잘 드려지면 그 곡식과 11조로 낸 곡식과 또 고기와 여러 성물들을 이들에게 배급을 해서 이들이 먹고 살고, 물론 농사를 지을 수는 있겠죠. 그 성읍 주변에 조그만한 것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이 밀을 베고 있다가 수레에서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인 줄 알고 모두들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궤가 우리에게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죠. 결사대를 만들어서 법궤를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는 밀 농사해서 밀 먹고 살겠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밀 줬어? 뭐 이런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상관없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교회가 어려운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면 돼. 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것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태도나 당시에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 블레셋에 가 있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하다가 그저 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어디 가서 잘 살겠지, 나중에 애가 수소문 어떻게 해서 돌아왔어, 왔냐, 아유 잘 왔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애를 잊어버리면 눈을 부릅뜨고 잠을 못 자고 찾아다녀야죠. 결국 이들은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서 이제 수레를 끌던 두 암소를 잡고, 그 수레가 나무로 만들어졌으니 그 수레를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제사장들이니까 보고 들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그만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그 뚜껑을 열고 본 것입니다. 정말 이분들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그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다곤 신하고 비슷한 동격이에요. 부족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모세오경을 알았고 레위기를 알았더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법궤가 있었던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도 그가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가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거룩하고 감히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인데,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들은 호기심에 그 뚜껑을 열어보다가 성경에
70명, 그 앞에는 그 만자가 들어있지만 아마도 기록상의 오류로 보고 많은 사람이 하여튼 그 뚜껑을 열어서 봤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코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될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조롱과 모멸과 무시를 당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인간으로부터 조롱과 모멸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창조주, 여러분이 창조주예요. 여러분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든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결국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 없애고 내가 새로 창조하리라. 그게 창조주의 능력이고 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심판할 수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출애굽했을 때도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너무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리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저들을 다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조롱하겠습니까? 결국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기 전에는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같이 올라가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대변한 것입니다.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없애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다고, 함께 모여서 신앙훈련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고 또 혼자서 이 시간을 견딘다고 해서 우리가 진심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혼자서 30분 기도해도, 또 줌으로 교제하고 목장해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교회 가지 않는다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배를 대충 보내고, 교회가 언제 내가 교회를 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교회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나, 코로나 시대를 살던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시대에 있던 어느 때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이 힘든 시간이지만 잘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위축되고 내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다가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